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의 정체성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잘 깨닫고 우리답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속 두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발전시키고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부여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죠. 정체라는 말은 너는 누구야? 라는 말이죠. 너는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지위가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정체성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시간에는 정체성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본질적인 정체성을 살펴봤죠.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 곳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이 세 곳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로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는 나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현실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현실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 정체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부모냐 그 역할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은 업무적인 영역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눠 놓으셨지만은 이것이 역사가 발전해 가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 가면서
수많은 영역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직업의 영역이 우리나라는 15,000개나 되고 일본이나 미국은 25,000개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업무적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또 업무적 현장에 가면 사장이냐, 과장이냐, 또 책임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운전수냐, 승객이냐, 이렇게 각자가 맡은 업무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뭐 구역장이냐, 뭐 성가대 지휘자냐, 또 뭐 교구장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정체성은 승리와 축복의 길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체성을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안에 담아놓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그래서 승리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은 승리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적 정체성을 살아가려면은 우선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영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 영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 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전문화시켜야 하는 건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 백성이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떻게 사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제목만 들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정체성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내 본질은 영이다.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존재로구나. 영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구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을 잘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제를 알아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혀 모르면 거기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줘도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학문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일을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거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는 완전히 그냥 그 직무와 이곳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세워놨는데 그 역할이 뭘 하는 건지, 부모가 그 역할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면은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역할이 뭐 하는 건지,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정체성을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아가려면은 일단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건지, 또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 건지, 장로는 또 하는 일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목사는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직분과 자기의 본질에 맞게끔, 정체성에 맞게끔 그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알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았으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알긴 알았는데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성경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그 정체성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이 충성은 하는데 정체성을 모르고 엉뚱하게 충성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존재, 업무적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어떤 분야인지를 알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정체성은 우선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시간에 이 위치에서 내 역할이 이건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놀라운 힘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을 이제 몰랐죠. 모르드게는 본질적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가 이제 이제 총리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절을 안 하는 것은 자기 본질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아말렉 사람, 이 하만한테 절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 지난날 애굽의 역사부터 사울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 앞에 절대로 절함을 할 수가 없다,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결국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성을 다 하다 보니까 절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핍박이 오게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뭐예요? 그 모르드게의 이제 그런 자세는 결국에 완전히 승리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아주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여파에 의해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왕궁 안에까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이 유대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뭐 그때는 그때고 뭐 그러면서 적당하게 모르드게에게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그러고 살았으면 그런 자리에까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반면에 이제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인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일깨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운 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한 건데 내가 이거 피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내가 살아가려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래오래 뭘 훈련해가지고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각오를 갖고 의지를 가지면 그 시간부터 변화가 바로 시작이 돼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의 세계 속에 변화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오래도록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요. 본인이 변화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시댁이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를 금방 만들어 버려요. 들어와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안 변해. 이건 뭐냐? 의지의 차이예요. 의지의 차이. 변화가 되는 사람은 몰라서 이게 변화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금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공부하는 거. 어제도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학교에서 수학 공부 어려운 사람. 그랬더니 대부분 다 손을 들더라고. 이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수학을 놓치면 이제 중학교 때 가면은 이제 다 수포자들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의지, 동기가 살아나. 그러면 갑자기 잘해. 얘가 막 열심히 해.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맞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여기에 충성스럽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성은 몇 가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선 첫째는 내가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책임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힘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이 책임감이라는 게 탁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되나? 그래. 그래서 책임감.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살은 삶의 배경에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이 삼촌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나 뭘 하는 거나 여기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남이 신경 쓰거나 안 쓰거나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임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이 정체성은 담대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담대함. 다윗, 골리앗 앞에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창세기 1장 27절을 28절을 바로 알면은 이게 담대함을 줘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내 안에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뭘 만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뭘 만나도 어려워도 반드시 길은 있어. 찾으면 길은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전혀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길은 있고 이건 반드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들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겠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담겨진 정체성 속에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아빠의 정체성 속에는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 안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일 한두 번 만나면은 아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안에서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은 그 환경, 아우, 난 그 속에 힘들어. 그래도 막상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속에서 다 살아남아요, 이게. 그 인간은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 앞에 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환경 앞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거기서 다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재능들이 발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창의적인 역사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5-14의 재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이게 어떤 환경을 딱 만나고 해야 되겠다고는 어떤 의지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존재고, 동물은 환경에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그 동물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이것들은 지배를 당하는 존재고 우리는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업무적인 명령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 주인이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맡겨도 될 사람이다. 그 총무로 세우는 거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두 나라에 걸쳐서 그 총리가 되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시켜놓으면은 창의적이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맡긴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그 내용을 살펴보죠. 그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 다니엘, 또 다윗, 또 사도 바울,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너를 너답게 살으라고 만들어놨으니 네가 너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근데 너를 너답게 살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빚을 대고 무기력하게 살고 세상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이거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신앙을 박해하는 신앙적인 부분 이외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책임감이 있어.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걸 가지고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그 업무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해.
그러니까 자기 집을 발전시켜 주는 사람을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난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품값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요셉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니엘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야.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영광과 기업이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상급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쟁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들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방황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거 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에서 비껴나가 있어요, 지금. 비껴나가 있으니까 일단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이 모르고, 그러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고 교육이고 상담이고 훈련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 참 이 정체성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교육이 어려서부터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명확해져야만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의 순서들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아이들의 수학을 연구하고, 우리 그 GTS의 7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어요.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1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1을 모르고 1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을 갖되 우선 내가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재능이 발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기업이 되고 자기의 상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정체성을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이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라든지 뭐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이 사울이라든지 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도 결국은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은 정체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터득해서 그 부분에 충성을 다할 때 정체성은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일깨워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정체성에 맞게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묵묵하게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체성은 우리의 축복의 도구요 승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 속에, 내 직분 속에, 내가 맡은 일들 속에, 내 사명 속에, 이 속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나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